우리는 8차례에 걸쳐서 성경 인물들 중에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죄성 혹은 부족함을 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짓기도 하는데 우리의 그런 모습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더뎌집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표상은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넘어 믿음으로 설교 시리즈의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 우리의 표상이시다. 이것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표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다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배자가 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의 기도 이렇게 전수돼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면서 읊조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새벽 이른 미명에 또 밤중에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라든지 철야 기도회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어떤 차별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성도 한 분 한 분도 마땅히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결국 우리 성도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매우 특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한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유대교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해를 했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잡아다 가두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했던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더욱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면 오늘의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실상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는 한가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권위로서 곤경을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수시로 무너지고 마음 졸이고 연약해지죠.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주 미워해야 직성이 풀리지요. 도무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못해서 안 하나요? 하기 싫어서 안 하지? 오죽했으면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생겼겠어요. 아니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많은 걸 쟁여놓고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못해서 그러나요? 하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왜요?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너무 고생스러워요. 아니 내 성격, 내 성질대로 살고 싶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성격을 죽이고 억제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누구나 다 내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 중에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도 있어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론의 핵심은, 즉 예수님에 관한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구분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분리도 안 된대요. 분할도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오병이어.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하신 것 같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인간으로서 하셨나요? 하나님으로서 하셨나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함정에 빠지신 거래요.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고 주여 저도 걷게 하십시오. 나와라. 베드로가 탁 나왔어요.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사람으로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신 거예요? 함정에 빠지신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 눈으로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인간으로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도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어떤 것은 신성으로 하신 것이고 어떤 것은 인성으로 하신 것이라고 나누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바른 가르침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든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 같이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이 신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이 영리해가지고 이제 또 함정에 빠지기 싫어서 대답들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아니, 예를 들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저 못해요. 해보래. 아멘.
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떤 일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일이 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야만 하는 일들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잠시 후면 잡혀가가지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그 전에 잡히기 전날 바로 그 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 목사들이 굉장히 비싼 카메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비싼 걸 다 사가지고 정신이 썩어 빠졌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팀장급 목사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가셨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겨울에 눈이 왔는데 눈꽃 피어있는 게 얼마나 예쁜지, 근데 저 빼고 다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목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카메라로 담기 위해서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가질만 하구나. 그때야 비로소 그 생각을 하고 저도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카메라 갖고 싶어요. 저도 카메라 사야 되겠으니까 돈 주세요. 근데 우와, 정말 신나게 세미나가 몇 군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세미나를 막 했더니 제가 갖고 싶은 카메라를 살 만큼 돈이 생겼어요. 자, 이런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빨리 사버려야 돼. 아니, 내가 카메라를 사려고 돈을 모았잖아요. 돈이 모였어. 빨리 사버리고 기도를 안 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이나 가서 살려고 아마 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철야 기도회였는지 새벽 기도회였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때는 조용하던 하나님이, 승진아, 너 진짜 카메라 살래? 이런 거 물어보시면 쎄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거룩한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살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세미나 하면서 돈 벌었는데 이거 양심도 없으시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카메라 살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침묵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카메라 살래? 제 마음에는 뭐다? 카메라를 사고 싶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샀겠어요? 못 샀겠어요? 네, 제 표정에 나와요. 못 샀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이 얼마든지 다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쫓았고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셨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도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때만 해도 딱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떼어 나눠주시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상적이었어요. 우리 그런 모습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받을 수 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루 중에도 수시로 문득문득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제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정도 풍부하셔.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드는 걸 보는데 꼭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래서 불쌍해.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런가 하면 아침에 탁 나오셨는데 내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나왔네. 좀 출출하셨어요. 근데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해. 그런데 그 동네 무화과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혹시 열매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나무를 저주하셔. 우리가 보기는 어때요? 배고파서 먹을 게 있나 하고 가서 봤더니 없어가지고 심술 부리는 것 같아. 물론 심술은 아니었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무늬만 번지르르 하고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럼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뭔 죄예요? 더구나 철이 아니므로 나와 있잖아요. 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게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정말 감정도 풍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경우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우리가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지만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지만 굶주린 그 한 사람에게 내 주머니에서 밥 한 끼 사줄 수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국수 한 그릇, 김밥 한 줄, 그 정도는 우리가 대접할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도 긍휼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이제 긍휼을 실천을 해봤어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에게 쓰는 돈은 계속 생겨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은 계속 섬길 수 있어요.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풍성하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즉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인 것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이번에 나를 넘어 믿음으로 설교 시리즈에서 살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결같이 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점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자기들의 약점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죄성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변화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명령하셨어요. 즉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낍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나는 도무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이 정직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계시다면 정말 복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첫째로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전제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 즉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죄도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아,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줄 알면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며요. 한번 얘기해봐요.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기도로서.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저에게는 가장 일반적으로 제 생각이 아닌 게 명백한 생각들로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요.
예를 들어 몸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잘 정리해 놓으면 이거 진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대로 하면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그런 것들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상이 보이기도 해요. 놀라운 일이지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각각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성령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쓸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침묵하고 계셨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일을 하세요. 근데 이때 일하시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문득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문득 죄가 생각나게 하셔요. 아니, 예를 들어 저 어렸을 때 저희 고모부가 승진아 술 좀 받아오니라 그러면 소주 대병 있잖아요. 소주 대병이나 아니면은 주전자 이거 들고 가가지고 술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만 왔을까요? 대병을 이렇게 안고 가는데요. 냄새가 술술 나는데 이거 진짜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고 가는 거죠, 이제. 아니, 뭐,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들 그러세요. 제가 또 곧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저희 할머니 집에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담배를 한 보루 사주시면서 할머니 갖다 드려라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가지고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 근데 초등학교 때 거기서 1년 다녔는데 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들이 다들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드려야 되는 담배를 하나를 탁 터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서 저도 한 3개 피 정도를 연거푸 피웠나 봐요. 이거 왜 피우는지 몰라 하면서 3개 피를 피웠어요. 뭐들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러실까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니, 청소년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 하나님이 저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와, 치사하게 그것도 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그럼 어떨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는 걸 내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지 뻔뻔하게 우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그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혹은 이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내 죄를 성령께서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나면 죄가 되고 안 하고 나면 죄를 이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득문득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이거 성령께서 내게 신호를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장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 2가지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충동하셔서
때로는 찔림을 주시거나 때로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게 하시거나 하지 말게 하시는 그런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런 것에 점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신이 나가지고 더 하세요. 이제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성령께서도 에이 나도 안 해 그리고 삐지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신바람이 나셔가지고 더 하셔. 그래서 어쩐 때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분에게 경고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정말 미안했던 게 딱 한 건이 있는데, 아니 어느 날 막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딱 하면 되는데 에이 바쁜데 하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친구가 코인 있잖아요. 코인에 투자를 막 하는데 그 코인이 막 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투자를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간절하게 생각났던 그 밤이 어떤 밤이냐면 그 다음 날에 폭락하는 날이야. 제가 그날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지내? 그럼 그 친구 또 속없이 그 코인에 투자했던 거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럼 야 아무래도 이 밤에 너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왕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안 줬던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떨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전화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흘인가 지난 다음에 자꾸 마음에 찔려가지고 전화했더니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그 코인이 휴지가 돼버렸네. 그리고 제 친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손실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헌금을 못하네 이 친구가. 아무튼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동하심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MBTI 뭐야? 나 ESTP, INFJ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타입을 알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버리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멈춰버려.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는 INFJ야, 나는 점액질이야 이러면서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약점이 있었으나 그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면, 따라서 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성도. 아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성도가 되고, 내일보다 5년 뒤가 훨씬 더 멋있는 성도가 되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성경 안에서 많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쓰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부단히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근사한 성도, 금년보다 내년이 더 멋있는 성도,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보며 놀라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